다 같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을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문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소.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 이름 듣고 거기 남이다.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널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악의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그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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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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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채워주셨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6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면 있는도다 너희도록 참 성별로 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샘도 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소용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에 홀로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열방이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가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오만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군의 창조주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위험한 지경에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또 선교단체의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슬람법으로 샤리아로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려우니 아버지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나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열지 못하여 시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건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위생과 안전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백신이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지고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으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각오와 단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대한민국을 더욱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치인들의 가문이스라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하여 온전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 40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50년, 100년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공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로서 뻗어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겪고 있는 이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족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같이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우리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제 눈과 귀를 의심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53년 금성대전투라는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엔 무슨 영화인가 하고 그 줄거리를 읽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신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말기에 중공군 24만 명이 물밀듯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 1701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10,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생긴 전투였습니다. 또 적지 않은 영토를 북한에 내주는 참담한 패전의 기록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략군인 중공군을 미화하는 이런 영화를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개봉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될 만한 일입니까? 다행히 여러 정치인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상영이 저지가 되었지만 지금도 솔직히 마음의 분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 강산을 적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죄인들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굳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의 마지막 날이자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절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두 죄인의 다리를 부러뜨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죄수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목숨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이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붉은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묽은 혈청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후에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전에 6.25 전쟁에서 우리의 선친들이 흘렸던 피처럼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대로 끌고 가던 사탄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러 적실 때에 이미 그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따라 흘러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사탄은 떠나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목에 걸려 있거나 제단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예수님의 피 흘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인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전율을 느끼고 그 보혈 앞에 사탄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 안에 스스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싶어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끌리는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매력에만 우리가 예수님께 끌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끌려야 되는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흘림입니다. 바울은 그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 앞에, 은혜 앞에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천지는 마치 북한의 간첩같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며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 거짓이고 자신들의 구원이 진짜라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바꾸어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길거리에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지인들에게 자기들이 신천지임을 알리며 거짓 교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수많은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 사랑을 다 이해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천지나 그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교리를 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히 대답해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은혜만이 우리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기질을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비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그 피가 흐르게 할 때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난폭함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날로 온유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마귀가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해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피 흘림의 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씻김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피 흘림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힘껏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이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십자가와 피 흘림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보시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제단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아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탄절기에 가져야 되지만 우리 홍용민 성도 또 우리 조윤미 성도가 대구에 내려가서 한동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유아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홍용민 성도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홍성현 성도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와 함께 저 반주자 뒤에 앉아 계셔요. 반주자 뒤에 앉아 계셔요. 지금부터 홍준서 어린이의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례받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은 준서를 안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서 서시길 바랍니다. 홍준서, 앞으로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자손이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집례자와 부모님들은 앞을 정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믿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하시고요. 서약합니까? 라고 말하면 네 서약합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단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염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가 홍준서는 본 임마누엘 교회 유아 세례교화인이 되었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회중과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대받은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염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준비한 유아 세례 증서와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3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드릴 것은 오늘 1시에 있을 빌립에스더 줌 구역 예배가 명절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쁘신 관계로 다음 달로 수년되었습니다. 빌립에스더 여러분들은 오늘 줌 구역 예배가 없다는 것을 꼭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공지입니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역자 혹은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헌금은 계좌로 꼭 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목회 중점 사항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기 전에 또 우리 아쉬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허경윤이 그동안에 십자인대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또 금방 또 미국에 재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도 잘하다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자고 우리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경윤이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심장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순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한 오늘 유아 세례 받은 홍준서와 그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